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11월 24일 YTN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소년제가 심판 매수, 상습 비방 30대 여성의 벌금형. 저는 일단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왜 저렇게 예쁜 아이한테 악플을 달까? 예쁜 사람한테 악플 달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갑자기 또 마음이 또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는 다 아름다우신 분들만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서로 간에 또 불신뢰. 서로 간에 밉다고 이야기해 볼까요? 리듬 체조 선수 손연재 선수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사입니다. 이 여성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손연재를 돈연재라고 불렀고, 그가 입상한 모든 대회에 그 입상을 바로 돈으로 심판을 매수해 입상했다는 식으로 19차례에 걸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공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유 모를 화를 꼭 푸는 것만 같습니다. 비방이라고 함은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2절에 이와 관련되어진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는 것을 별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별식과 같은 남의 말 하는 것, 비방은 한순간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모함과 음해로 고착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함은, 이 비방은 매우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비밀이면 이야기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비밀인데. 여전도회 할 때도 비밀인데, 그 비밀이 나중에 목사 귀에도 들어와서 목사님 비밀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남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도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데는 무력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도 남을 비방하는 데는 아주 슬기롭고 탁월한 대화술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귀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을 들으면 매우 잘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옮기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비방에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비방에는 모두가 다 야당입니다. 야당이 되어서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기가 막히게 말을 술술 풀어갑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 그리고 악한 자라고 말하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비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설교를 할 때는 이 비방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제 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남을 비방하는 것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은사가 아니라도 남을 비방하는 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매우 탁월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정이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합리성을 내세워 예전에는 정말로 핏대를 세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비판했죠.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을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방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방의 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로운 사람처럼 포장하기 위해 남을 비방하고 때로는 흥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즉 비방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구를 욕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남을 비방함을 통하여 내가 더 의롭고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600억을 횡령했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목사냐? 목사 아니다. 근데 솔직히 그 600억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까지 비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분보다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 또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결국 보면 제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지적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을 욕하고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을 비방하는 우리, 정당성을 가지고 비방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개개인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가장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역지에 새로운 목사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전임 사역자 비방하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것은 비방입니다. 그 사람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도의 기관장이나 주일학교 부장이나 모든 부수의 부장들도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꼭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비방으로 남을 먼저 공격하고 전임자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한번 돌아보면 섬기는 자들이나 교육자가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결단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결단을 내려주세요. 결단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목사가 갑자기 서리집사 이야기를 듣고 결단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순간순간의 위기를 판단하고 그 문제를 빨리 목사가 해결해 주거나 교회의 어른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적의 문제들이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은 좋은 의도로 개혁을 이야기를 했던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방의 손가락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성경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 비방의 칼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방을 멈춰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11절에 무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태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제 형제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형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가족인 믿음의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을 알려주며 이렇게 운을 뗍니다. 바로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불려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부적절한 혀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 서로 비방하는 문제를 일으키므로 하나 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방이 왜 무서운가? 비방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는 데 칼처럼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모든 형태의 발언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는 모든 것들이 비방이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방은 명예훼손과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우리가 이제 악플을 달죠. 이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했을 거다. 그때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죄가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방을 야고보 사도는 단순하게 말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를 하지만 불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비방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친절해요.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을 향해 비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 사고에 갇혀 중상모략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의문을 제기합니까? 내 생각에 가로잡혔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가 이루었던 선한 일을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비방이요. 단순하게 입 한번 잘못 놀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다. 그것은 비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비방을 멈춰야 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합니다. 못된 사람, 남이지. 이런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지금 남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족이며 한 동지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형제이며 한 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도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부부 싸움도 하고 자녀들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에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금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밖에 나가서 자신의 자녀 욕하는 부모입니다. 원래 부모는 자녀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목사 어떤 목사입니까? 밖에 나가서 성도 욕하는 목사입니다. 밖에 나가서 맨날 할 얘기 없으니까 장로 욕하고 교회 성도 욕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 언제 욕합니까? 가족이 아닐 때 욕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그때는 일적으로 대합니다. 목사가 위대한 일을 하는데 너네가 안 도와줘? 그래서 솔직히 목사가 위대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대로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욕을 하지 않아요. 부모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원래 부모를 욕하지 않아요. 철없는 자녀들이 한번 사춘기 때 뭘 합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 싫다 뭐 이런 욕하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를 근거 없이 할 때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혹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꼭 모여서 야,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어디를 간다던데 내가 5호선에서 본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귀가 얇아져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이야기에는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하고, 목사님이 그때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것 같더라, 내가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을 본 것 같아. 이거는 똑같은 사람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러면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지, 목사 요즘에 이상해졌어. 설교도 그렇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보니까 그 좀 이상하더라.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이 지금 교회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놀래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본능은 늘 언제나 이런 것에 민감히 반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역자가 들고 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죠.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도 오래도록 그 필리핀에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과의 한 20년 되어진 것들을 그만두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고 또 이제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여러 가지의 상황과 정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추측이요. 목사님이 왜 저 사람을 내보낼까? 그만두게 했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목사님이 저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 싫어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폐를 가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방은 결국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디든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처럼 지금 언론을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는 있어요. 마음껏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비방의 말을 일삼는 자리에는 가면 안 돼요. 왜요? 주님께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확한 사실이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추측하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걸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비방을 멈춰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비방은 사랑의 계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비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야고보 사도가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비방을 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 한 번, 입 한 번 잘못 돌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지금 심각한 죄야. 그게 바로 내 율법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맞닥뜨려진 문제는 바로 10계명 중 9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9째 계명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비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계명 중에 9째 계명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큰 계명이라고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9째 계명해 주셨고, 주님이 오셔서는 다시금 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되는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가 다른 믿는 자를 비방한다면 이는 사랑을 보이지 않았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율법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율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성도를 비방합니다. 지금 누구를 무시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목사 입장에서는 욕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 여러분, 한번 욕해보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왜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드세요? 한번 욕 시원하게 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한번 진탕.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하고 사람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불순종이고, 너희가 비방을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는 수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어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죄를 꼬집어내어서 아주 난도질을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버릇이에요. 그게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해요, 안 해요?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난 절대 실수 안 한다. 없죠?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더 뜨겁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죄의 수치를 깨닫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표본이 주님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수치 역겹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죄의 욕심 역겹거든요. 그 냄새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수치와 냄새를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이죠. 혹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저의 단점이 보이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 단점 많이 보여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속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목사님 적어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사랑하면 단점까지도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죄송해요. 그냥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죄송해요. 연애하신 분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때는 다 이뻤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다 밉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이 식으면 단점이 자꾸 보여요. 사랑이 식으면 단점이 보인다고요. 그러나 사랑이 뜨거우면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여요. 그 장점이 단점까지도 다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방하게 되는 것은 어떤 대상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네. 저 교회가 잘못했네. 저 목사님이 잘못했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식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잊혀져 갈 때 비방과 이성이 함께 자리 잡아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정당성이 결국은 자신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어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함으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면서요. 오늘 떡 얘기 나왔으니까 교육자 순회 갔다가 안흥찐빵을 200개 사왔어요. 미운 사람이라서 떡 하나 더 주려고 샀으면 한 500개 사오려고 그러다가 200개만 사자라고 해서 200개 샀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자,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진짜 밉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안에 왜 우리에게 모두 맞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부부도 잘 안 맞는데 자녀와 부모도 잘 안 맞는데 무슨 성도가 잘 맞겠어요? 잘 맞을 수 없거든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며?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죄의 수치를 덮어줌을 통해 그가 온전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비방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자, 이제 뜨겁게 사랑할 때는 자기 동네 방언을 써서 이야기하세요. 다 서울 사람 아니죠? 자기 동네 방언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꼭 서울 사람처럼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사투리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자, 각자 비방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 비방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 비방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이게 교만일까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잘 지켜지지 않아요.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고 싶고 믿음을 판단하고 싶어요. 목사도 자꾸 그러한 판단을 하고 싶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해요. 재판관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늘 어떤 상황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팩트를 알고 싶다. 추측성 기사가 가장 위험한 것 아니에요? 왜 자꾸 팩트를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사실인 양 왜곡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신문 기사에 보면 찌라시 있죠. 찌라시. 그 찌라시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더라도 추측으로 어떠한 팩트를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그게 온 국민이 받아들이는 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비방은 우리에게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한 모든 권리를 다 빼앗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판단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책임과 사랑의 의무밖에 없지 무엇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잣대를 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요. 로마서 14장 4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있다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넘어지는 성도도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좌우로 치우쳐질 수 있는 성도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권면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이제 비방과 관련된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은 교만이에요. 비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판과 관련되어져서 무엇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이 구절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대로 비방을 받습니다.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메랑요. 부메랑 던지면 어디로 와요? 다시 원자리로 올라오죠. 내가 남을 위해 비방할 수 있어요. 없는 이야기들을 추측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 얘기가 돌고 돌아와서 누구의 목을 쳐요? 내 목을 치는 거예요. 그 비방을 거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이 버리기가 어려워요. 왜? 별식과 같거든요. 별식과 같아요. 여러분 야식 한번 밤에 드셔보셨죠? 12시에 겨울에는 더 매콤한 게 먹고 싶잖아요. 매콤한 게 먹고 싶은데 이 야식은 좀
몸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워낙 그 나트륨도 많고 몸에 안 좋은 MSG도 많고, 야식은 참 맛있지만 그러나 이게 몸에 해를 줘요. 비방이 그런 거예요. 별식인 거예요. 꼭 밤에 한 번씩 먹는 별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먹으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 참 많이 읽었죠. 근데 이 말씀도 누구를 공격할 때예요? 다른 사람 공격할 때 맨날 이런 구절을 읽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자, 이런 건 없어요. 자, 여기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티 이야기하고 들보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논점이 뭐냐 그러면 비방과 관련되어서, 비방은 적어도 세 가지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비방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 비방의 요건들이 있고 비방의 문제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죄의 수치를 드러내고 세상이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바른 합당한 태도는 뭘까? 그거죠.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성 속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그 판단 앞에서 너의 들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며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며 총을 내밀고 칼을 내밀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의 티 앞에서 너의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여기 물레동에 들어올 큰 우리가 하는 이단 교회가 들어올리다가 못 들어갔죠. 그 교회의 부목사가 이제 그 마트에서 이제 이거 카메라로 이제 여성의 어떤 신체 부위를 찍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잠시 나왔나 봐요. 그 전에는 저 강남에 있던 대형 교회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두 군데의 대응 방법이 틀려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대응 방법 제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아주 죽이려고 덤벼들 건데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쭉 썼죠. 아, 그 목사님이 이러한 일을 해서 돌아보니까 너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사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댓글을 딱 봤는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그 목사님의 그 문제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욕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적용점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적용점은 뭐예요? 저 부목사처럼 막 어떻게 저런 부목사한테 우리가 배웠을까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한다릴 건데, 이 왜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사표를 쓰고 나가는 건 자유의지겠죠. 당연히 사표를 쓰라고 권유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결점, 내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참고 있는 그 들보를 바라보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이 죄와 싸워 이겨가자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비방 앞에서 필요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비방을 멈추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비방합니다. 자신 안에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결점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사랑하세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나를 더욱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때 사랑의 눈이 떼어져요. 그때 사랑으로 성도들의 죄의 수치를 덮을 수 있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그를 내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자녀, 교회, 세상, 하물며 나라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수준의 그 계획들을 추진하지 못할 때 실망하고 기대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때 비방의 자리에 앞서서 나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망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비방의 자리에서 오히려 나의 들보를 깨닫게 되어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도와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결국 그는 사랑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비방의 칼을 아직도 날카롭게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비방의 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생각나며 내 자신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동력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는 더 큰 동력의 의식으로,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하세요. 내 자신을 사랑합시다. 내 자신을 존중히 여깁시다. 그래요. 그 사랑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해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성도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세상에 누군가가 다 욕해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주고 우리는 품어줘야죠.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혹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 이루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손을 꼭 잡고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시간 그 손을 꼭 잡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들을 향한 비방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더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존중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배려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보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교만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하시고 오직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비방을 멈춰야 될 이유들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방을 하면 사랑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비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교만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 오히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히려 비방 앞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 들보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2016년도에는 더 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